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지고 네 개의 절망, 네 개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세상이 참으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에는 인간의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그 땅을 유토피아 혹은 낙원,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서는 에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네 가지의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네 가지의 절망 속에서 인간은 헤어나올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네 가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안에서 소망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이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찾아온 네 가지 절망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소망으로 바꿔주시는가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절망은 영원히 살 것 같이 인간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한부의 인생을 살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6개월뿐이 안 남았어. 내 인생이 이제 1년뿐이 안 남았어. 만약 이런 사람이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서 종로로 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자꾸 죄를 짓고 안 죽으려고 우리가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안 죽기 위해서 죽기가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죽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IMF가 다가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한강으로 가서 떨어져 죽고 자살을 또 하고, 그 IMF가 다가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부도가 나고 도산을 하고 환경과 삶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내 목숨을 끊어야지,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겠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심심해서 죽겠다는 말을 합니다. 심심해서 죽을 것 같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자꾸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사업이 실패할까 봐 주일날 김 사장이 골프 치라면 김 사장 비유 맞추느라고, 김 사장 안 만나면 내가 또 사업이 무너져서 죽는 거 아닌가, 사업이 부도나는 거 아닌가,
주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 비유 맞추려고 여러분 저 골프를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어디 가자면 가고,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이것을 메어서 마귀에게 종로로 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귀에게 종로로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를 두려워하며 종로로 타는 그 두려워하고 종로로 타는 너희를 내가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일이 있으면 야,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닌가? 내 모든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벌벌벌벌 떨고, 여러분 간이 콩알만해지고, 나중에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수연을 하고 막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참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베스다인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5덩어리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제가 베스다에 가봤더니 베스다는 굉장히 먼 땅입니다. 마을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땅이에요. 사해 근처에 있는 땅인데 거기에서 동네까지 가기에는 걸어서 하루가 넘게 걸릴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갑자기 먹을 것이 없어졌으니 그 뜨거운 광야를, 유다 광야인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집에까지 가기 전에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느냐? 내게 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떡을 받아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5,000명을 먹이고 또한 12바구니나 더 거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예수 안에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하였은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여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너희 속에서 왕노릇한다. 안 돼. 안 될 거야. 죽을 거야. 끝날 거야. 내일에 소망이 없지 않니? 그러면서 늘 소망을 줍니다. 저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좋은 친구를 하나 알고 있는데 그분은 애들이 다 3명이 초등학생, 1명이 중학생, 제일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4명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렇다고 재산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병원비로 다 집까지 팔아버리고 살 길이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남겨준 것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예수 믿는 것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애가 시간만 있으면 그 동생들 4명을 불러다가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 얼마나 그 어린애들이 믿음이 좋았는지, 믿음이 막 컸는지, 나중에는 이 5명이 무당집 앞에 가가지고 무당집을 둘러쓰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그 다음날 가봤더니 무당집이 불나버렸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막 그렇게 했더니 그 무당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무당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살면서 그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가난해서 서울에 와서 모밀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 모밀국수를 처음 먹었는데 처음에는 모밀 나오기 전에 뭐 무 갈아서 나오고 겨자 주잖아요. 그게 모밀국수를 시켰는데 그것부터 나오더래. 그래서 이것이 모밀국수인가 보다. 그리고 겨자를 잔뜩 쳐가지고 무에다가, 생채 무에다가 그 파에다가 다 한꺼번에 마셔버렸대. 그랬더니 모밀이 나중에 나오더래. 자기는 속이 쓰려서 죽을 뻔했대. 매일매일 어떻게 사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나,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 그 큰아들은 지금 대학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는 광명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영등포 갑부 그 집 아들하고 결혼해서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이 5남매가, 내가 이름을 누구라고 대면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은 안 됩니다만, 그 5남매가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네, 끝났네, 쟤들은 고아네,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쟤들은 참 가망이 없는 아이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안 죽는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사탄은 너희는 죽을 거야,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어떻게 살래? 사단은 언제나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그 가정에 와서 우울함을 줄 때,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할렐루야. 마귀는 언제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예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환경과 어려움이 왔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망은 인간이 자꾸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절망입니다. 사람은 높이 올라가야 살맛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나는 행복해, 그래서 사장이나 회장이나 돼야 나는 그래도 행복하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돈을 봅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를 잡을 수 있는 사닥다리가 돈입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닥다리가 돈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 큰 자리 하나 주면 제일 먼저 자리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내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높은 자리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동창회가 누가 동창회장이 되는지 아세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이 동창회장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 동창회장 보니까 돈 많은 놈입니다. 동창회장이 되려면 여러분 돈 내놓고, 야, 내가 이번에 얼마 내놓게, 그러고 동창회장을 해요. 내가 우리 초등학교 때 애들이 똑똑한 애들도 있고 잘 나가는 애들도 많았었는데, 그 똑똑한 애들은 옛날에 공기업 들어가고 옛날에 은행 들어가고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는 다 퇴직할 때 돼가지고 다 퇴직했는데, 월급 생활한 사람들은 뻔해, 사는 게 뻔한데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질이 못하고 말썽 다 부리고 남의 자면은 다 따먹고, 그런 놈이 어쩌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버스도 막 200대 가지고 있고
아주 부자로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놈이 회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슨 행사 있으면 1,000만 원씩 떡떡 내놓고 어디 가면 차도 그냥 탁 지가 대고 모두가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잘한 놈은 그 밑에서 총무하고 있더라고요. 돈 걷는 일 하고 심부름 전화하고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꾸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행복 지수를 봤더니 저 미국이나 캐나다나 핀란드가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됐고 행복하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캐나다, 저 핀란드, 어떤 사람은 미국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제도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면 자살률이 참 많습니다.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 그 지수가 높지 않아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가 봤더니 빨가벗고 다니는 네팔, 옷도 없어서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네팔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참 부자로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속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어린 시절에도 내 마음은 행복했고 기뻤지. 왜? 여러분 시골에서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별이 초롱초롱 떠가지고 그 초롱초롱 떠있는 별이 내가 손을 내밀면 저 별을 딸 것 같은 그렇게 맑은 하늘에서 자랐다고요. 그리고 동그란 보름달이 뜨면 여러분 그때 당시 가로등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전기도 한없는 캄캄한 시골에 별빛과 달빛만 있는 그 시골, 여러분은 그 달빛을 못 봐서 그렇지 그 동그란 달빛이 조요하다고 그래. 조요하다고 조용하게 하늘에 떠 있을 때 그 달빛을 보면 가슴이 울렁울렁 가슴이 얼마나 울렁거리는데 여러분은 그 감정을 몰라서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고구마를 캐고 난 다음에 고구마 순을 저기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그 달빛에 고구마 순 밑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다 내 거라고. 고구마 순이 얼마나 서늘하고 그게 고구마 순이 부드러운지 그 고구마 순을 베고 누워 있으면 천지가 내 거야. 야, 저 하늘이 다 내 거다. 그리고 별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동화를 쓰고 시를 쓰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내 마음은 늘 풍요로하고 행복하고 내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내가 늘 그립고 행복했다고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할 줄 알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어떤 때 행복하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가 인생의 가장 행복하다고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고 막 부르짖는데 어느 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야 행복하다 참 기쁘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면 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말고 네가 스스로 돈 벌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 돈 있어야 산다. 그러므로 네가 스스로 돈을 벌어갖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마귀는 오늘도 그렇게 막 채촉질한다고 우리 유혹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전직 대통령께서 퇴임하고 난 뒤에 어느 기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자리인지 모르고 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그 대선 때였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고 너무나 짐이 많은 자리고 너무나 힘든 자리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를 못 올라가서 저렇게 나리를 피고 애를 쓰는가? 여러분, 롯데 호텔에 가보면 제일 높은 38층인가 거기에 롯데 회장 직무실이 있습니다. 롯데 호텔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직무실을 탁 만들어놓고 회장님이 자기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탁 만들어 놓고 쫙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왜냐? 자기 위에 누가 앉아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 높은데 모든 사람을 다 깔고 앉아있는 게 행복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누구를 자기 한층 높이가 누가 자기를 내려다보는 게 싫어서 자기가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냐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냐는 거죠, 인간이. 이번에 대한항공 사건을 보면서 나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다 그 이름을 아니까 내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조연아라고. 나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다. 저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다.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거 보십시오. 사람의 길을 포기한 것이죠. 사람의 길을 포기했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지. 지가 하나님처럼 명령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지. 그러나 그 자리에 왔어.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한 손에 다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정신을 감정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 조절이.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또 부족했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줄 알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우리는 끝없이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할 때 행복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동등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은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줄 알 때 행복이 보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기를 못 받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자 예수님께서 그를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는 그 자리는 너무나 위험한 자리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교만이라는 놈이 우리를 속삭거립니다. 거만이라는 놈이 태만이라는 놈이 죄란 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인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은 완장을 차고 여러분 명예를 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얼마나 그 자리가 불행한 자리인지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어도 힘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 돈이 있어도 돈 그것 가지고 갑질하지 않는 것, 우리가 명예 권세가 있어도 권세를 가지고 갑질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남을 섬기고 보살피고,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돌보고 그를 잘 살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절망입니다.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여러분 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려고 귀를 막고, 그러다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가 멀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의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시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나서야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가 예수인 것을 알아봤듯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는 다시 엠마오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계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뜨면 늘 자기가 캔사라세라 될 때면 되라,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끝없이 살아갑니다. 멸망의 길로 끝없이 달려가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알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절망은 사람이 동물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으로 살지 않고 동물로 살아갔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사람이다. 이 세상 살면서요, 사람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사람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인간답게 살아요. 너 인간 좀 되라 그러잖아요. 인간 되라. 사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나 그리고 우리 새끼들, 우리 가정만 위해서 충실히 사는 사람을, 이게 짐승 같은 삶이라고 얘기해요. 동물 같은 삶, 짐승 같은 삶. 왜? 그런 사람은 동물도 그렇게 살거든. 여러분, 고슴도치도 그렇게 살아요. 사자도 지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펭귄도 그렇게 살고. 나는 가시고기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시고기 암컷이 알을 낳아놓고 가면 둥지에다 알을 낳아놓고 가면 수컷이 이 꼬리로 부화할 때까지 흔듭니다. 그래서 그 알에서 부화를 해요. 알이, 새끼가. 그러면 수컷은 부화를 위해서 얼마나 꼬리를 흔들었던지 지쳐서 죽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새끼들한테 다 줘요. 그러면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나온 새끼가 그 아빠의 시체를 뜯어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시만 남아. 그래서 가시고기라고 해요. 미물도 여러분, 새끼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하며 삽니다. 희생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세상에 미물도, 옛날에 까투리가 있었습니다. 까투리가 산에 있는데 사냥꾼이 새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투리가 사냥꾼한테 하는 얘기가, 아저씨 저 산에 가거든 이쁜 놈은 절대 잡지 말고 미운 놈만 잡아오세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알았다. 그리고 갔다 오는데 그물망을 보니까 전부 까투리만 잡아온 거라. 그래서 까투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미운 것만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쁜 건 잡지 마라 그러는데 왜 이쁜 것만 잡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사냥꾼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온 산을 다녀보면서 미운 놈 찾느라고 힘들었다. 다 보니까 꿩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제일 미운 것이 이 까투리더라. 그래서 잡다 보니까 까투리만 다 잡아가지고 그물망이 가득 채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까투리 애미가 그랬다잖아요. 까투리를 보면서, 아이고 내 이쁜 거 이 새끼. 그러니까 그 미물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이뻐 보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손녀를 낳아가지고 그 손녀를 나한테 자랑하면서, 야, 이쁘지 않아? 뭐 사진 보여주고 이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안 이뻐. 그런데 막 자기는 막 세상에서 내 손녀가 최고 이쁘고 막, 나는 뭐가 이쁜지 모르겠어요. 지 눈에는 이쁘겠지. 지 눈에는 미물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 짐승 그래도 지 새끼나 지 마누라는 돌볼 줄 알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월급 타갖고 지 기분 내버리고 화투 치버리고 노름하고 어디 가서 기분 내고 술 다 마시고, 당신 집에서는 월급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다 써버리고 안 줘요. 나 모르겠다. 나 기분 내게 썼다는 거예요. 기분.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까? 성경에는 짐승도 그렇게 안 살고 미물도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그래서 성경에는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 같다. 존귀하지만 너희가 인간으로 만든 것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 모양이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람인 줄 알아도 사는 거 보면 짐승 같아서 사는 사람 있고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세고 셌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첫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나를 태중부터 만드신 분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의 형제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어디서 왔어,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낳아준 양가 부모님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그분들이 살맛이 나도록 여러분 섬기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인간. 최소한의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십계명에는요, 돌판이 두 개 있잖아요. 그 하나는 하늘의 계명, 하나는 땅의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두 번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의 계명 마지막에 쓰여 있고 땅의 계명 첫 번째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김 사장 만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 사장 만나서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잘 되는데 그 복을 누가 언제 주느냐?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실 때 복을 준다고. 할렐루야.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마음은 있어요. 늘 마음은 있어. 그래 안 돼.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다고요. 역사를 시작한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갑질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이 있어도 갑질하지 말고 돈이 있어도 갑질하지 말고 권세가 있어도 갑질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목표를 하지만 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내가 예배 시간만 끝나면 넥타이를 풀고 탁 자유복 차림으로 여러분 함께 와서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평상시에도 내가 애들이 목사님 그래서 내게 막 안개하고 코 닦고 막 제대로 막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을 이쁘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주고 우리 최병옥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규민이라고 그러면 나를 보면 자식이 아는 척을 안 해. 아니 그래도 나를 보면 목사님하고 아는 척해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계단에서 만났어요. 규민아 그랬더니 딱 나를 쳐다만 나를 아세요? 아니 나를 딱 쳐다보면서 나를 아세요? 그러고 그냥 쌩 가는 거예요. 쌩 까고
아이 이 자식이 기분이 나쁘잖아 이거예요. 그 엄마 따라서 왔어요. 새벽 예배 왔어. 새벽 예배. 그리고 엄마 따라 새벽 예배 왔는데 엄마 무릎에 탁 엎드려서 엄마 무릎에 기고 엉덩이를 밖에다 내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설교하러 딱 오면서 내가 장난치느라고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쿡 찔렀어. 쿡 찔르니까 갑자기 졸고 있는데 찔르니까 얼마나 화날 거예요. 딱 쳐다보면 에이씨. 나를 쳐다보면서 에이씨. 그러면서 나를 막 째려보고 막. 그리고 나서 나는 그냥 설교하고 내려갈 때 또 그러고 있어. 또 엎드려 있어. 그래서 내가 딱딱 두드렸지.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준비해가지고 딱 있다가 규민아 너 과자 사 먹어라. 그리고 10,000원을 줬더니 그랬더니 돈을 받더라고. 그 다음 날 로비에서 나를 만났는데 규빈이가 어떻게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야, 돈의 위력이라는 게. 그 다음부터는 규빈이가 나만 얼굴을 딱 맞추면 안녕하세요. 그 어린아이와 함께 친해지려고, 나는 가까워지려고, 함께 말을 좀 해보려고. 언젠가 그 아이가 크면 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사랑해 주신 나를 사랑한 목사님, 그 교회만 가면 그 목사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나를 정말 사랑했어.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절망을 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참 희망을 갖고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